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는 것은 지금 쓸데없는 헛된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아수르의 계획이 헛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호흡이 불이 되어서 자기를 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계획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수르가 패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패망은 불에 굽는 햇돌과 같을 것이고 불에 살라지는 가시나무와도 같을 것이다. 이게 아수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려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하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려던 이 아수르가 오히려 불타는 불에 던져진 이 가시나무와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모르겠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을 보호하심으로 또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멸하심으로 그분의 권능과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심판이 없고 평가받는 게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평가나 심판이 없다면 누가 성실히 준비했는지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서 평가가 없으면 누가 게을렀는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버리는 겁니다. 심판 없이 무조건 다 천국에 다 들여보내면 천국은 악인들로 인하여 아주 난리가 날 것입니다. 심판이 없을 수도 없고 또 없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심판의 날 우리가 후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은 시험 보는 날 후회하지도 않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일들을 계속 한다면 결국 그 심판대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까? 그 이유는 지옥은 영원한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부자가 살았을 때는 정말 옷도 좋은 옷 입고 매일 잔치하며 살았는데 죽어서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거였습니다. 그때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하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 불에 양초나 같은데 잠깐 불에 대도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지옥은 영원한 불심판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불심판. 오늘 본문도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불에 굽는 햇돌과 같을 것이고 불에 살라지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날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불심판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순종해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시온의 죄인들도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경건하지 않는 시온의 죄인들. 그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멸망의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영원한 불길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치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아멘. 시온이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의 죄인들, 시온의 죄인들, 예루살렘에도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불에서 누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온 안에서도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온 안에도, 예루살렘 안에도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게 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경건했냐? 그건 아니었죠. 심지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시온에 살았지만 예루살렘에 의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 나와서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나 손주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해요.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본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당회원 명단에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겠지. 그거에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그게 중요한 거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 같이 같은 밭에서 같이 자라났어요. 근데 추수 때가 됐을 때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여진다고 했어요. 추수하는 그 심판의 때가 그때 가라지다. 너 가라지야. 이러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신 거는 처음부터 알곡이거나 처음부터 가라지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알곡이고 처음부터 가라지고 알곡이 이러면 그 말씀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곡이었다가 중간에 교만하고 생각 잘못 마귀가 주는 생각 받아들이고 변질 타락해서 가라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몫을 가라지였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말씀 듣고 회개해서 알곡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알곡과 가라지는 알곡이 되라는 말씀이고 심판의 때에 알곡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라. 후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은 다 주인의 종들이었어요. 주인을 알고 주인이 달란트를 다 준 종이에요. 근데 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나는 1달란트 받은 종과는 나는 가라지와는 상관이 없어. 1달란트 받은 종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을 때 나는 1달란트 받은 종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마 두려움 가운데 부지런히 회개했을 것이. 그럼 지옥에 안 갔겠죠. 근데 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는 가라지 아니야. 나는 1달란트 받은 종 아니야. 나는 지옥과는 상관없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심판의 때 후회하면은 죽을 때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늦는 거죠. 어떤 이들은 죽기 전에 바로 전에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 회개한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죽을 때 가서 회개한다 그때 싹 천국 간다 그 생각을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 악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간다. 그게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그게 선한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평생 우리가 심은 것 그때 그 심은 것을 심판의 때 추수할 때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후회하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시온 안에도 죄인이 있고 경건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온 안에 있는 죄인과 시온 밖에 있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죄인 중에 누가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성경은 시온에 있는 죄인이 이방인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불순종한 사람이 모르고 불순종한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을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그 권능을 다 받지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한 이 권능을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들었다면 벌써 회개했어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가버나움에 행한 이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소돔이 안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거는 알면서 회개하지 않은 거거든요. 더 악한 거예요. 더 강팍한 거예요. 더 어두운 거예요. 더 못된 것이고 더 위선적인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모독한 거죠. 결국 시온의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온 밖에 있는 사람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거는 말씀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율법도 배우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는 보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데 이런 게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조금이라도 나은 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인격적이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귀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누구나 다 선택합니다. 네, 누구나. 그냥 흘려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 이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겁니다. 결단과 순종을 뒤로 미루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결국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제가 오늘 회개할 게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그거를 회개하면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짐을 벗으니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은 다 품어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해칠한 무덤이고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속은 안 그런 거예요. 위선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선한 거죠. 위선적인 거 저주와 책망을 받습니다. 듣고 알면서 불순종하는 거 더 큰 책망을 받아요. 시온의 죄인들 두려움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에 그런 사람은 이제 경건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말하는 자, 부정한 돈이나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서 악한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안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안전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망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문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1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기쁨이 있고 또 천국 창고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